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5장 14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둘이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밤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다윗이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다 양떼들을 변방이니까 지켜줬죠. 하인들의 보고에 의하면 매우 선대했다.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하인의 보고가 아비가일에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람 보내서 보통 그때 당시 용병이나 이렇게 지켜준 사람들은 계약이 안 돼 있어도 결실되면 살해하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나발은 다윗의 요구에 모욕을 줬죠. 내쫓아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300명을 데리고 지금 남자들 다 몰살시키겠다고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을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나섬으로 이제 가족을 구하게 되는 그런 기록인데요. 가장이 어리석다 보니까 가정이 몰락의 길로 빠져가는 것을 가장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나발의 어리석은 처사가 모든 남자가 죽어야 될 상황으로 지금 내몰린 겁니다. 이 보고한 하인은 자기도 지금 죽을 사람이에요. 하인이고 뭐고 남자는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고대에 싸움을 붙으면 하인들까지 다 나서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붙으면 하인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고 또 다윗의 부하들은 일치단결해서 지금 챙기고 있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동안에 하인들은 양을 치는 동안에 다윗 때문에 손실이 없다는 걸 보고했죠. 변방이니까 국경선 너머에서 화적대들이 툭하면 넘어와서 훑어가고 빼앗아가고 이런 일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온 다음부터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도움이에요. 살림이 늘어날 때는 조금만 더 들어와도 확 늘어나요. 그런데 조금만 모자라도 몇 푼 안 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다윗이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 경제 자체가 지금 보호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의 군사들이 담 역할을 했다고. 담으로 도둑도 맞고 짐승도 맞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평가할 때 자기네 진짜 주인 나발에 대해서는 불량하다라고 여주인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인이 자기 남편을 불량하다고 보고를 받는 여주인이 평상시에 화를 안 냈을까?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하인들이 여주인한테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다 말할 정도가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남편의 처사가 매우 부당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집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가문들, 가정들, 개인들에게 중요한 문제, 중대한 일, 정말로 소중한 일들 멈췄거나 후퇴했거나 무너졌거나 고장난 어떤 것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비가일의 가문이 다 몰수할 중대한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는 사람이 해결할 책임이 있고 길이 여기 있어요. 또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죠. 아비가일이 알았으니까 나발은 지금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아비가일이 알았으니까 중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야 되겠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건 뭐냐? 부하들이 다윗은 보이지 않는 담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 중대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담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비가일이 이 가문의 담 역할을 해야 돼. 나는 담인가? 나는 우리 집만이 아니라 교회와 또는 다른 사람과 누군가에게 담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다른 거는 나에게는 누가 담이 되어주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죠. 물론 우리의 아주 철통 같은 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죽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은 불담이라고 했어요. 불담. 불성각에 대해서 누구도 못 쳐들게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담이 되어주시고 중대한 문제, 중요한 일들을 해결받도록 지켜주시는 담. 나도 그 일의 담의 역할, 그런 역할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제목입니다. 자, 18절로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의 뒤를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밟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맹세한 거예요. 싹 죽이겠다고. 겁나죠. 아비가일이 나서서 이제 직접 다윗을 만나 담판지로 나갑니다. 남자는 괜히 벌집을 쑤셔가지고 지금 막 땅굴 가지고 일이 벌어졌는데 남자는 뭐 전혀 그게 신경 끄고 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서봤댔자 뭐 그렇게 하라고 할 일도 아닙니다. 남편한테는 감추고 준비시킵니다. 여기 보면 품목이 6가지 급하게 요리시키고 건포도 챙겨라, 무화과 챙겨라, 먹을 거 양식 챙겨라. 지금 다윗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으니까 급하게 양식이 필요한데 보니까 상당히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아주 고칼로리 음식을 우선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허기가 금방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인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앞서가지 않아요. 이 지혜로운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보통은 급하면 자기가 먼저 쫓아가죠. 그래서 얼굴이 마주보면은 왔구나 해갖고 화가 뒤집어질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인들을 먼저 보내서 먹을 것부터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화가 났는데 먼저 쫓아가지 않고 누군가가
아무나 척하고 우연히 들른 집 들러가지고 얼굴이야 그래 무슨 화난 일 있어? 이러면서 뭐 먹을 것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하다가 맛있는 먹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거 화내지 마. 이거 미안해갖고 좀 갖다 주라 그러던데 이러면은 화가 잔뜩 났다가도 이미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이제 피 보고 있으면은 스며시 아직도 하나 써? 이러고 들어오면은 화가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로 얼굴을 쓱 들리면서 이거 먹어 그러면 너나 먹어라 하고 확 뒤집어 버리죠. 이게 이제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야,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준비시킬 때 보니까 하인들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거 시키고 그런데요 일사불란해요. 시킨 것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쫙 나가서 쫙 만들어오죠. 이것은 평상시에 아비가일이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하인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인들은 그가 저건너 하면 갈미봉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척 하면 착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처럼 하인들은 평상시에 호흡이 잘 맞았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그런 하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척하면 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야,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마치 아비가일 같아요. 나발 같아요. 나발은 다윗이 인사하고 설명하고 하고 사정을 호소하고 이래도 뻣뻣하게 이럴 때 없고 교만하게 이럴 때 없고 무시하게 이럴 때 없었죠. 아비가일은 완전 반대예요. 아니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사는지 몰라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자기의 일의 순서를 알고 있는 유능한 여인이 나섰을 때 문제의 가닥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요 일머리 아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중요한 문제를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그때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면 쉬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멘트 부대나 쌀부대를 보면요 이렇게 바느질을 쭉 켜놨는데 이거 아무 쪽이나 풀면 풀리는 게 아니죠. 이게 풀리는 그 쪽이 있잖아요. 그 쪽을 천마디를 풀어갖고 쫙 잡아당기면 두두두두 하고 다 열리는데 이 거꾸로 해놓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나가야 돼. 아니면 싹 칼로 뜯어내야 돼. 그 자루를 딴 데다 쓰려고 했다가 망가지기 쉬워요. 이래서 일머리는 매우 중요한데 그건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날 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 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여인으로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일상에 대한 지혜가 발동되는 살림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살려내는 일에 아비가일이 나섰고요. 집안의 남자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나섰어요. 이 하인은 여자한테 와서 자기 목숨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 때 일의 순서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이 급해지고 아주 다급하면요 알았던 순서도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렇게 급한데요 일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야 진짜 이걸 뭐라 그러냐 문제 해결의 프로다. 프로 선수. 여러분 응답의 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할 때마다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만나는 것을 복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지혜를 발동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응답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복으로 이깁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문제를 자꾸
망가뜨리고 어그러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나를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그 좋을 때는 그렇게 친구가 많더니 내가 망하고 나니까 한 명도 없다. 다 도망갔다. 그게 세상 사일 수밖에 없죠. 어려울 때 친했다가는 내가 자꾸 달라고 그럴 테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데 혹시 내가 뭘 해야 되나 부담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할 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기도해야 돼요. 또 정말로 중요할 때 내 자신이 지혜를 얻어야 되죠. 아비가일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중대한 문제에 여러분이 나설 수 있는 그런 틈이 열려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꽂혀서 진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실마리가 열려나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만났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되 온 식구가 다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입니다. 이럴 때에 그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일머리를 알게 되었고 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람에 대한 대응에 대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출발이 오늘 기도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좋은 일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일하시기 바랍니다.